안녕하세요. 영신교회의 이민규 목사입니다. 2월 7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유대교와 이스라엘의 다양한 제도들과 절기들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 선악 목자가 되심을 이스라엘의 여러 일상과 연결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아주 극적인 사건인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불러내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위문객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 가운데 많은 위문객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방문 목적이 여느 위문객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사로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조금은 특별한 위문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각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었다는 것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방문한 위문객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한 말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21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마리아도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슬퍼했지만 예수님이 더디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지 못한 애통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고 믿은 것이지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만 주님을 믿는 그런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내가 잘못 믿고 있는 믿음의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외에 장례식에 참석한 위문객들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애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한 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며 비난하였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를 죽게 만든 장본인으로까지 예수님을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난한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은 분명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남들에게 전가하는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곡하며 우는 인생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연약한 인생 또한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기 위해 자신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과 죽는 날까지의 모든 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알아 예수님을 오해하며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동정하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사로가 경험한 부활과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동정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안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신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